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11장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11장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찬양 중에 구원열차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이 구원열차를 타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죠? 하늘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원열차를 올라타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신앙 여정 중에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찬양을 보면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른 역에 내리지 말자 이런 이제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권면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중간에 내리지 맙시다. 우리 한번 권면해 봅시다. 시작. 중간에 내리지 맙시다, 여러분. 네. 중간에 내리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그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이해는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아마도 이 구원열차는 돈을 주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을 타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차표는 있어야죠. 공짜로 받다 하더라도 차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내일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요. 제가 뒤늦게 그 예매를 하느라 지금 기차표가 이미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올라타라는 거예요. 예. 그냥 표 없이 올라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대구든 대전이든 가는 이제 표를 끊고 일단 타서 거기서 표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내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끊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금 불안합니다. 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이라 차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그냥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구원 열차에 차표가 있다면 무엇이 차표가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말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구원 열차의 차표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세례를 또 올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세례를 받아야 이제 올라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죠? 예.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세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더 맞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원 열차에 올라타신 여러분 지금 차표를 한번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꺼내 보세요. 시작.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탔나? 제자리에 앉았나? 혹시 다음 열차를 끊어놓고 지금 차를 탄 건 아닌가? 이렇게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지금 맞나 이걸 확인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확실하고 볼 수 있는 차표가 있어도 때로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구원 열차의 차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좀 나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차표가 있는가 한번 꺼내 보세요. 예, 어떻게 꺼내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 자문자답을 하겠죠? 물어보고 아멘 하고 답을 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가? 그리고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또 믿음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불안하십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은 정말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마음속에 좀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런 믿음이 되려면 얼마나 믿어야 되나?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거기까지 세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자, 여기서 두 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은 바로 앞 구절에서 이야기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믿음의 정의를 읽어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11장 1절의 이 말씀이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추상적이고 또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보고 그리고 읽자마자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구절을 오랫동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 여기서 바라는 것은 개인의 희망 사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런 그 개인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활이라든지 혹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은 다 미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실상이라는 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뭐 기초, 토대, 바탕,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기초,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거기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확신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탄탄한 기초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꿀렁꿀렁하면 서 있는 사람도 불안하겠죠. 그죠? 그런데 바닥이 탄탄하면 탄탄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단어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종합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내 삶의 토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저기 미래에 있는 이 일들을 지금 내 삶의 토대로 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어렵죠?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지만, 우리 미래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아는 것처럼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그렇게 생각해요? 수긍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분명히 내가 본 것처럼,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애찬 당번이 우리 박호남 자매님이시죠? 그죠? 예. 오늘 점심 때 거제교에서 50명이 온대요. 예. 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말을 믿으면 내려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모자랄 거니까. 예. 그 말을 믿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밥이 모자라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자,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결별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과 아브라함은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기본적으로 혈육이죠. 조카와 삼촌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와 가깝습니까?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아주 가까워요.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같이 오래 머물렀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먼 이방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서로. 그래서 롯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롯이 아들 같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왜 떠나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들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미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일들 중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죠. 그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대규모 미혹이라든지 하나님의 청량이라든지 세상에 임할 환란이라든지 최후 심판이라든지 이런 일들, 그런 일을 듣고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요 하고 끝나는 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청산유수로 확실하게 말을 해도 말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보면 완전히 바울이에요, 바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큰 미혹과 청량과 환란을 확정된 사실로 여기고 내 앞에 있는 일로 여긴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혹을 확정된 사실로 여긴다면 뭘 할까요? 지금 열심히 말씀을 배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졸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소한 것에서 믿음이 보입니다.
미혹이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면서 왜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확정된 사실처럼 나는 알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명한 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어렵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눈뿐만이 아니라 귀, 뭐 손 이런 이제 외부 감각 이런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것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 영적인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사의 존재라든지 또 마귀의 어떤 미혹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청년이 이제 하윤이랑 재윤이랑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뭘 가지고 싸우고 있냐? 목자님 방에 기타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되잖아요. 가서 보면 아주 선명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래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전도하기 참 쉽죠. 불러다가 자 봤지? 이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이나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가서 보자 하고 이 눈과 귀와 코와 뭐 이런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없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들은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알지자를 써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을 이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리고 보이고 그러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은 좀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물리학자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은 뭐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진짜다라고 확정짓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비록 보여줄 수 없어도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훈련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믿는 것이 합당한지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확신하지만, 그러나 1%의 의심 없이 옆 사람에게 제 믿음을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확실하다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지금 내 삶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을 이 믿음으로 조명해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것이 믿음이 합당한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내가 돈을 버는 이것이 합당한가? 모든 것을 조명해 보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말재주가 아닙니다. 말재주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밖에 없는 것인지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무엇에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련과 시험에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KTX를 타면 서울까지 편하게 갑니다. 구원 열차가 그런 열차일까요? 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앉아서 졸거나 딴짓해도 어떻게든 이제 데려다주는 그런 열차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뚜껑이 없는 열차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진 바람을 맞고 비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거기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완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봐야 뭐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일과 답답한 일이 쌓이고 쌓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에 믿음이 없다면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과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그리고 땅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계속 방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고요. 하박국은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눈을 감으셨나? 하나님이 지금 팔이 짧으신가? 이런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정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양들 만나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냐? 많은 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인내입니다.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1장이 믿음장인지 인내장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 믿음은 인내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내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믿음이 필요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해.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 한마디로 될 일입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스며들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여기에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번 시간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봅시다.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자, 히브리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1절에도 증거가 있고 2절에도 증거가 있는데 원문의 뜻은 다릅니다. 원문의 단어는 달라요. 자, 여기서 선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의 선배를 말하죠. 믿음의 선배. 여기서는 특별히 구약의 인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로써 할 때 이 이로써는 믿음으로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써를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명이 되었다. 무엇이 증명되었다는 걸까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4절, 5절을 보시면 여기 증거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이 사람은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증명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표현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11장 39절을 보면 사실 이것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증명되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증명되었다. 이 말이 다 생략된 거예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앞에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모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 무엇이라고 증명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오늘 찬양에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최고다, 역시 현금이 최고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가지고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나의 의인.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그 부르는 거에 따라서 아버지의 기분이 다르지요. 아들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을 붙여서 부르면 재윤아 이게 아니라 이재윤 이렇게 부르면 일단 각 잡고 가야 되죠. 우리 배 집사님 태영이를 부를 때 나의 아들 이렇게 불러봤습니까? 아들 이렇게 물어봤죠. 나의 아들 이렇게 불러보셨습니까? 예. 좀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예. 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